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싸웠던 것은 하나님과 원수,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수 마귀와 우리를 얼마나 속였던 것인지, 얼마나 거짓말쟁이라고 그 살인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계략의 그의 음모에 빠져 죽은 영혼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산 영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전쟁. 예수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르심에만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영, 이 기도의 산영이 되셨습니까?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예수 피 속에서 죄가 들춰질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질서가 깨져 있다는 사실을, 사귐이 없다는 것, 어둠에 있다는 것, 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는 착각했다는 것, 시간에 실체가 되기로 합니다. 이게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사귐은 없는 것이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은 더욱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가? 진짜로 예수 피 속에서 들춰주고, 죄가 있을 때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나 죄가 들춰지고 피 속에서, 예수 피 속에서 용서함 받고, 그 용서함이 뭔지를 알고 예수 피 속에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겨짐을 누린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사귐에 몰두게 되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걸작이 되셨습니까? 걸작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한 일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고 알려줄 때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동생들에게, 친구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듯이, 약속하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는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와 교회의 누구신가? 그러면 나와 교회는 예수님의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였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의 첫 번째란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의 옛 아비 마귀 자식,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원수도 마귀입니다.
그리고 자신입니다. 제 본성대로 제 성품대로 형성된 나. 저자는 기도의 방해 중에 자신에 대해 6가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의심과 자아를 했고 지금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라고 저자가 지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인용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너는 배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약속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누구부터? 나부터. 자, 그러니 너도 당연이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봅니다. 나와 교회 그리고 국가나 세계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원수가 있습니다. 나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 모욕하는 너 또는 집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집단들이 육신의 가족도 될 것이고요. 어느 종교 집단도 될 것이고요. 친구들도 되어오실 것이고 이웃들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원수와 박해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항상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살인자는 아니잖아. 나는 감옥은 안 갔다 왔잖아. 우리가 수차례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있습니다. 자, 한번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186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면은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이 부분은 내가 잠깐의 각색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뭔가 하면 원수 되고 나를 좀 괴롭히면 원수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이 저자는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방 마태복음 5장을 안 읽어봤는가, 들어보지도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굉장히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지표입니다. 어디가요? 일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나타내 보이는 심령의 태도나 어조가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나의 기도들을 평가하신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또 저자가 말해놓으니까 아유,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피 속에서 누리라는 얘기지, 자신을 스스로 또 질책하고 파하는 이 자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피 속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단지 인정머리였고 쌀쌀맞은 기도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누가 신경질적인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나는 아니라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약속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널 용서한 같이, 내가 널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용납한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되십니까? 그리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나를 통해서 용서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서로 교회가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준다. 교회 넘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 영원함, 주인 되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교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마귀 자식이었을 때 이 교회를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기독교라는 종교를 봤을 때는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막대여 될 만큼 됐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아들의 피값을 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 보여줍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 주함교회를 창전부터 이렇게 내 아들에게 선물로 줬고, 내 아들에게 가장 값비싼, 가장 걸작인,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이 복된 교회가 되게끔 하려고 이 교회를 세웠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삐약이도 안 되는 수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거의 시간 낭비입니다. 아휴, 나 원수 받고 있는, 에이, 이렇게 하려면 기도 안 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또 아니에요. 또 참 이 신경질적이고 비꼬아 있으면 어떻게 금방 또 이렇게 들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 6장 1절부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자, 이런 거는 아니야.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 자, 위에 것들 봐라. 얼마나 틀려 있는지를, 잘못되어 있는지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자, 9절부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합니다. 네, 또 너희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왜 나보다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을까가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용서를 받고 있지 않다면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희 이미 아들이 오기 전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한 사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아들이 오면은 이제 사람으로 와서 실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그때가 온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받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와 질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빛 가운데 사귄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빛 가운데 사귄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이지 하나님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말은, 그러나 눈앞에 보여지는 형제자매를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은 네 안에 진짜 예수는 뭐냐 말이야. 너는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예수 피 속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라. 회개하여라. 돌아와서 빛 가운데서 아버지 아들과 사귀고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자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도다. 자, 기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가는 우리가 기도.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계획들을 알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구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죄사함을 상실해서 되겠습니까? 양심에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고 있는 것이고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건데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 범죄하고 있는데 그 범죄함의 지속은 곧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독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용서하거나 자신들을 화나게 한 친구들을 용서할 마음을 손톱만큼도 가지 않는 채로 오늘도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인가를 그냥 그거를 형식상 외워서 하는 것, 그 주문일 뿐이죠. 그런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여 왜 성령님 가르쳐 주죠?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리스도인 중에는 제대로 된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들어가 보면 작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뭘까? 기도가 질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뭘까요? 내 기도가 뭘까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을까요? 나는 왜 기도하기를 멈출까요? 이런 질문해 보죠. 우리는 실제보다는 교리를 갖춘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라.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주기도문 반복하다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뭐 사도신경이랑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어떤 교리들을 가르치.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귐, 교제, 실제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것들을 행하고자 하지만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일들보다는 무엇인가 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의 진짜 그리고 또 일상에서 한다니까 일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나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런 거 얘기 아닙니다. 자,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사랑이 실현다. 근데 사랑의 실현 아까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목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렇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그렇다. 적대시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고 막말하고 막 그런 여러분들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감정들 사랑이 없는 것들 함부로 대해지는 것 금방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것 이게 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르치려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오난을 품고 있다고는 생각이 나거든. 나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원한을 품은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먼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해라. 화해하라는 것. 저자는 또 금방 이 마태오 5장 또 욥기를 또 인용했습니다. 10절을 인용했는데 저는 1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눠보자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아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답하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반성하고 한 거라 거기서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는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올려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욥도 그 친구들의 하는 태도와 언어에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되어가는, 사랑하라. 욥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꾸덕꾸덕이고 내 지금의 순간 이런 것들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전에는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직접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진짜 방해꾼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 빗속에서 욥을 들추십니다. 누가 가장 방해꾼이었다고요? 욥 자신. 내가 용서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면 나를 용납해라. 예수 빗속에서 우리 교회가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닫아. 그러면 우리는 용서의 길이 열렸고 예수 빗속에서 너를 용서할 수 있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 그 복을 함께 누려봅시다. 먼저 사랑하는 자, 그래서 교회 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 불신자들 향해서, 이웃들 향해서, 정치적인 영역 떠나서 원수되지 맙시다. 그들 위해 불쌍해서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들을 정치자를 이런 것을 인정한다, 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 누구도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부활과 십자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부활과 생명과 사랑, 공의가 이미 실현되었고 나에게도 실현되어 우리 교회에 실현되어 있습니다. 지속해서 실현되는 그 복된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빗속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뚫고 나가서 그 보좌 앞에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